오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 말씀을 놓치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말씀들 꼭 챙겨 들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까지 해서 6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회복되는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재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있으면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돈이 있으면 해결될 것이란 은연중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재물에 관한 입장에 있어서는 성경과 벗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행복이나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의 효용성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의복에 관한 것도 그리고 주거의 문제도 목적지까지 가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일의 승패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로 우리를 다루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해결해 갔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징계라고 하면 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꼭 그렇진 않더라도 아버지의 징계라는 말 자체가 두려운 이미지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 그리고 징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신명기 8장을 주석하며 우리의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아세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사용되면 단어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징계하다, 훈련하다, 꾸짖다는 뜻이 되죠. 능동형으로 사용된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니 교훈하다, 훈련하다, 인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징계를 위한 징계나 꾸지람이 아니라 교훈하고 훈련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현재적이지만 않고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필요한 교육과정 전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40년간 그들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며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고난과 결핍을 허락하시며 때마다 공급해 주시며 때론 빠지게도 하시고 빠졌을 때 건지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자신을 경외하게 하며 또한 그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 막내 소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혼자서 일어나며 잡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언니들이 노는 정글짐 위로도 올라가며 이 미끄럼틀 위에서 겁없이 양쪽 기둥을 잡고 서 있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질 수 있는데 자꾸 서 있는 거죠. 심지어는 침대, 저희 집 침대가 이 솜이 한 눈높이 정도 옵니다. 높아서 혼자는 못 올라가지만 이제는 다리부터 내려서 혼자 내려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잘 붙잡고 다니지만 어딘가 아슬아슬한 솜이가 저만 보면은 손을 뻗어서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손을 뻗어 바로 안아주기보단 손을 잡고 앞으로 걸을 수 있도록 몇 발짝 떼게 합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왜 자기 혼자 잡는 건 좋아하는데 걷는 건 또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를 붙잡고 있을 때 두 손이 아니라 또 한 손만 잡고 지탱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을 장소에는 그냥 두기도 하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도 합니다. 제가 곁에서 잡아주려고 하면 아이가 이제 덜 집중하거든요. 곁에 있으면 덜 집중해요. 하지만 혼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틴다는 겁니다. 아이가 집중을 하고 버티며 또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그냥 두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론 아슬아슬한 일들과 때로는 홀로 두시는 듯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때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동참함을 통해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과 6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하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양육해 오신 것과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육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직접 행하게 하시고 경험함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지만 실천에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우리의 본성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집에는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43개월이 되었죠. 그런데 요즘 매일 혼나고 훈육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녀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릴 텐데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에 일어난 후에 짜증내야 할까요? 기분 좋게 웃어야 될까요? 짜증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저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자, 밥을 먹을 때 입안 가득 담고 밥 안 먹고 계속 장난치며 돌아다녀야 될까요? 자리에 앉아서 잘 씻고 밥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죠. 자, 누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 있으면 다른 거 가지고 놀다가도 나도 갖고 싶다면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되죠. 나는 원하는 거 다 요구하면서 상대방 요구 무시하며 소리 질러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의 필요를 보며 양보해야 할까요? 양보해야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 울고 떼를 써야 할까요?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말해야 될까요? 네,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잘하면서 머리로는 알죠. 보통 전자는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후자는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만약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바로 잡아주는 이 교육이 마치 징계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징계 중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고 바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시험과 훈육의 강도는 우리가 체감하기에 만만치 않은 것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들을 거두어 가시며 때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경험하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편안하게 건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는가? 이제 바로가 야 너희들 좀 살만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죠? 그 노역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가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더 극하고 힘든 시기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아래 수장시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몰살시키기까지 쫓아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믿음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서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겪었던 심리적 부담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모두 끝났다. 이 정도의 압박감이 실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도전한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심판하시며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킨 일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하였음을 신명기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처럼 다루시고 가르치신 것은 그 모든 여정에서 그들이 사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며 또한 경외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를 가르는 일들 속에서 말씀이냐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힘이냐 라는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질문들 앞에 여러 번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기 위해 보통 무엇을 택합니까? 말씀을 택할까요? 자기 자신을 택할까요? 자기 자신을 택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발휘하려면 믿음을 발휘할 무엇이 주어져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과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히 물리치시며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일과 사는 일에 있어서 너를 자신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랄 것인가?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늘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한 것임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의 아버지로서 요청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시험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때로는 후회하는 지점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아이에게 저렇게 했으면 좀 더 바르게 자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등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수를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타이밍에 어떠한 훈육을 해야 할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훈육을 믿음 안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5절에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깨달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귀로 듣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경험을 통해 총체적으로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6절에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6절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지켜 행하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둘째는 그의 길을 어떻게 하라? 따라가라. 세 번째는 그를 무엇하라? 경외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배운 것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라는 의미는 지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늘 마음에 두어서 실천에 부족함이 없이 하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것이며 그것이 길과 진리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목적하는 바가 나오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이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요. 이렇게 훈련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9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7절이 시작할 때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를 가리키는 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왜 그런 것인가? 키라는 단어를 시작하면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요.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기억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준비된 자가 얻는다는 것은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준비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헛다리 짚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물론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러한 기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거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와 같이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였으며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먼저 이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을 가리켜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이라 했습니다. 무슨 땅이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 과실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기 때 흐르는 시내가 있고 우물이 있고 땅 깊은 곳에 지하수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7절에 보시면 시내 분천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이 먹을 것을 가리키는 8절에 밀과 보리도 2번 반복되고요. 과실수도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물을 가리키는 단어도 몇 번 반복되죠? 3번. 그러니까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풍부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 낮에 교회 단톡방에 공유해드린 류관석 교수님의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자연 환경 때문에 강대국들이 탐낼 정도의 경제적 가치도 적은 땅이라고 평가되고 있죠. 그러나 분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민수기를 통해서 12정탐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고 왔을 때 몇 사람이 메고 왔습니까? 2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분명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땅은 비옥한 땅인데요. 땅은 비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내려야 한다고요? 비가 내려야 한다.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가나안 땅의 단점으로 꼽자면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도 자주 일어났으며 따라서 늘 가난과 그리고 궁핍한 생활을 쌓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류석관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조건이 잘 맞으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요? 풍요롭게 되고요. 풍성하게 되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광야의 때와 같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당시 구약 성경의 문화와 자연 환경 전문가인 류석관 교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자연 환경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하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그 땅에는 무엇이 많이 감춰져 있는가? 물이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내, 여기서 말하는 시내, 이건요 그냥 졸졸 늘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비가 온 우기에 흐르는 시내를 말하는 겁니다. 분천은요 지하수를 말해요. 샘은요 솟아나는 샘. 하늘에 감춰져 있고 땅 깊이 감춰져 있고 땅에서 솟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는 오늘날처럼 물을 탐지하는 장비와 시추하는 장비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상 우물을 파서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삶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변에 보면 먹고 살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어느 기업은 막 대기업이 되고 잘 크고 막 수출도 잘하고 누구는 보면 잘 사는 먹고 살만한 것이 이 땅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미래는 잘 될 것이라 생각하나 많이 살아보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동시에 척박한 땅이요 그 땅은 풍족한 땅이나 동시에 메마른 땅이라는 겁니다. 광야에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척박하기만 해도 가나안 땅은 낙원과 같았을 겁니다. 정착할 땅이 있고 농사지을 땅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과실수도 있고 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2대 곡식이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소산지라는 거죠.
또 당시에는 음료가 물도 마셨지만 포도로 된 음료로 마셨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과일이 포도였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이처럼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그냥 보면 어떤 땅이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먹고도 남을 땅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운 땅, 이처럼 부족함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빈곤이란 단어며 두 번째는 결핍이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광야와 달리 빈곤과 부족함, 이 결핍이 없을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족함 없음은 그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부족함 없으면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빈곤과 결핍을 느낀다면 원인은 농사가 아니라 또 비가 내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절과 같이 행하는 자들에게 10절에서처럼 배부르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는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10절을 지역하면 너희가 먹을 것이요 만족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족하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며 또 이 세상 기준의 성공 유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결핍과 부족함 그리고 빈곤 이러한 것들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물질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것으로 결핍과 빈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과 삶의 만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비례한다면 돈이 많아도 결핍과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곤하고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살고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10절과 같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냥 보면 어떤 땅이라고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어떤 땅으로 바뀐다고요? 풍요로운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 땅에서는 우리가 들은 바 말씀에 따라 제때제때 항상 비가 내립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요. 늘 풍성한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풍요와 빈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가리켜 어떤 땅이다? 너희가 만족하고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곤과 결핍의 문제는 먹고 사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와 믿음과 이 관계성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표본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배고프고 궁핍하고 풍요하고 넘치는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에 있건 저런 환경에 있건 궁핍함과 배고픔과 부족함과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과 우리의 만족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와 기쁨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정확히 드러낸 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 누구도 부르신다?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시험과 훈계를 정확히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표본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